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 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또한 영원히 변치 않는 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찬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참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언제나 그 변함없으신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를 주목하여 바라보시며, 우리의 작은 신음조차도 하나님께 큰 소리로 들렸으며,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셨음을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간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때는 나의 삶이 요동하고 폭풍우처럼 몰아칠지라도 하나님의 그 크신, 크고 위대하심과 광대하심으로 바라볼 때는 정말 언제나 변함없으신 그 사랑으로 나를 붙드셨음을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께, 신실하신 하나님께 나의 삶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나의 모든 삶조차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손에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그 사랑으로 주님 임하셨음을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의 작은 시야이지만, 우리의 작은 믿음이지만 하나님의 그 크심을 우리가 의지하며,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주님 묵상하며 나아가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되심을 드러내 보이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오늘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와주십시오. 이곳에 모인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반응하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와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건대 하나님 우리를 찬양하는 백성으로 지으시며 우리를 의인 삼으셨습니까?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셨고 이미 우리를 의인이라 칭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예배할 때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며 통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바라보며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릴까요?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앞에 주어진 내일의 삶을, 내 앞에 주어진 내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약한 자 곁에 계시며 위로자 되신 주 목소리가 들린 주시네 할렐루야. 주님 통치하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곁에 계시며 위로자 되신 주 목소리가 들린 주시네 우리를 찬양케 하시는 주님, 우리를 성령 충만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소개합니다. 아멘. 박수로 나아가겠습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아멘. 능력의 주님 이곳을 통치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고백을 받아주십시오. 창조주 되시는 주님을 송축합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든 승리하리.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 열방은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
목소리로 찬양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주님을 경배합니다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왕 여호와 아멘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예수 산을 옮기시는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의 예수 산을 옮기시는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랑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의 때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랑을 이기시고 예수 구원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랑을 이기시고 예수 구원의 때 구원하신 주님을 송축합니다 구원의 창조자 되신 주님을 송축합니다 하나님 나의 영혼이 나의 구주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경배하나이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는 기도로 나아갑시다 주님을 경배합시다 주님을 송축합시다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창조
부활했네.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을 바라봅시다. 우리의 영혼의 주인 되신 주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릴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지 아니한다면, 하나님,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으며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구원의 창조자 되시는 주님, 산을 옮기시는 주님, 그 능력의 구원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신 줄로 믿나이다. 생명의 주님, 영원한 생명력으로 주님 아버지 내게 임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임하여 주십시오. 구원의 능력으로 하나님 내게 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예수 산을 옮기시는 예수 산을 옮기신 내 주의 능력의 주, 이름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랑을 이기시고 예수 산을 옮기시는 예수 산을 옮기신 내 주의 능력의 주, 이름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랑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때에 주님 우리가 넉넉히 승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본분 오직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하여 모든 사탄 마귀들과 대적하고 싸우시고 계심을 주님 믿나이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걱정거리가 되지 않음을 믿나이다. 걱정하지 아니하고 오직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주님, 하나님께서 오직 우리를 찬양하라 불러주신 그 본분에 합당한 찬양 올려드리는 자들로, 걱정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자들로 주님 세워지기 원하나이다. 하나님께 이런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한 주간을 돌아볼 때에 나의 삶에서 내가 주인되려 했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바로 서지 못하고 중심을 벗어나 흔들렸던 저희의 삶 또한 회개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주님 앞에 나의 나됨을 내려놓고 정결케 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프라미스의 공동체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주님, 새로이 배성우 목사님을 이 공동체의 목자로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과 함께 이 공동체가 다시금 부활케 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따뜻한 공동체로서 세상과 구별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세요. 새롭게 출발하는 프라미스 유에 등불되어 주시고 프라미스 유의 모든 청년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바로 설 때 주님의 놀라운 행하심을 보게 하여 주세요. 이번 주 목요일에는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이 시험을 준비하는 지체들의 마음에 담대함과 평안함을 주셔서 8시간이 넘는 시험 시간이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열심히 달려온 그 모든 준비 과정과 헌신한 시간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세요.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을 전하시는 배성우 목사님의 입술에 기름 부어주시고 그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모든 말씀들이 저희의 삶에 생명이 되어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세요. 지금의 예배와 우리의 삶의 모든 예배 가운데 주인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여러 가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사위에서 대구까지 우리 찬양 대학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한 명 한 명 모두 축복드립니다. 서로 함께 바라보시면서 먼저 축복송 함께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은혜의 주님이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은 주님이
드디어 다음 주에 이제 겨울을 맞이할 준비 드디어 소풍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다음 주로 이제 저희가 확정해서 이제 가는데요. 오늘 특별히 입동이라고 하는데 이제 겨울을 맞이 준비를 이제 함께 아이스링크장에서 다 같이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스케이트 잘 타지 못해 걱정하는 거죠. 이게 아무리 봐도 이제 잘 타시는 분이 있고 못 타시는 분이 있으실 텐데 이제 못 타시는 분은 이제 저랑 같이 팀을 꾸리셔서 벽 잡고 타는 팀 하실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있으니까 모두가 다 나를 버리고 쌩쌩 달려도 우리는 하나 그런 마음으로 헤비 5,000원 준비해 보시면은 이제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간편한 복장, 좀 활동하시기 편한 복장 입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왕이면 장갑을 가져오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 가면 또 따로 사야 된다고 해가지고 장갑 준비해 주시고 이제 교통수단 이용할 거예요. 교통비 지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그래서 다음 주는 약간 예배 시간을 조금 당겨서 이동할 예정이니까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이제 저녁까지 이제 먹고 올 건데 너무 늦게는 끝나지 않을 거니까 보통 예배 시간에 맞춰서 이게 손모임하고 이제 저녁 먹는다 생각하시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계속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예배를 위해 섬기는 지체들 찬양팀을 비롯해서 자막팀, 영상팀 계속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언제든 말씀해 주시고 신청해 주시면 저희는 환영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그러면 먼저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혹시 성경책이 없으신 분들은 앞에 자막이나 주보에 뒤에 보면은 본문 말씀이 적혀 있어요. 그거 보고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17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여호와로부터 도망쳐 나와 다시스로 향했습니다. 그는 욥바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다시스행 배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백삿을 내고 여호와를 피하기 위해 배를 타고 다시스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다에 폭풍을 내리셨습니다. 거친 폭풍과 배를 배는 거의 젖게 소년들이 두려워했고 사람들은 각자 자기 신에게 소리쳐 부르짖었습니다. 그러고는 배를 가볍게 해보려고 짐들을 바다에다 던졌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 누워 깊이 잠들었습니다. 선원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이리 와서 제비를 뽑아 이 재난이 누구 탓인지 알아내자. 그들이 제비를 뽑았더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혔습니다. 요나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바다와 땅을 만드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있습니다. 바다의 폭풍이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바다를 진정시키려면 대체 우리가 네게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러나 그들은 육지로 돌아가려고 힘껏 노를 저었습니다. 그럴지라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바다의 폭풍이 더 거세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여, 제발 이 사람의 목숨 때문에 저희가 죽게 하지 마십시오. 대없는 피해를 내는 우리가 생지게 하지 마십시오. 여호와여, 주께서는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은 요나를 들어서 바닷속으로 던졌습니다. 그러자 사나운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해 그들은 여호와께 인생을 드리고 서원했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보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제가 이제 올라온 것은 내가 설교로 온 거 아니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오늘 설교는 굉장히 탁월하신 분이 오십니다. 지난주까지 우리 박준희 목사님이 우리 대학교를 잘 섬겨주셨는데 오늘부터 여러분 대학교를 섬길 우리 목사님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표 목사님 나오시죠. 성함은 우리 배성호 목사님이시고 내가 나올 때도 뭐 이렇게 쳐봐. 원래 목사님은 성과되려고 했는데 성과 안 됐어요. 쪽해요. 우리 배성호 목사님은 내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목사님이세요. 첫째는 목사님은 마음이 굉장히 따뜻하신 분입니다. 한 분 한 분 잘 그러면 섬겨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목사님은 시인이세요. 직접 문단에 등단한 시인은 아니지만 자칭 시인이세요. 그래서 늘 교육자실에 보면 늘 시집을 손에 들고 다니세요. 시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시를 좋아하는 사람 치고 나쁜 사람을 내가 못 봤어요. 참고로 나도 개인적으로 시를 좋아합니다. 세 번째, 우리 목사님은 중국어를 전공했어요. 그래서 아마 중국어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가끔은 나오지 않겠나. 지수, your rival. 네, 그래서 목사님은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대학부를 섬겼던 경우가 있어서 경험도 많으십니다. 일단 여러분들을 잘 섬기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멋지고 훌륭한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 뭐 준비한 게 있나 봐. 네, 우리 한번 목사님에게서 은혜의 주님의 한번 축복 찬양할까요? 은혜의 주님 당신을 축복하고 박수에 중보를 인사 중보를 함께 하시는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목사님 축복의 박수 환영하겠습니다. 최 목사님 감사합니다. 최 목사님께 큰 박수를 한번. 오늘 우리 요나스 말씀 읽었는데요. 네. 다음스 유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환영받았는데 제가 여러분 설교 시간을 통해서 환영하네요. 네. 옆에 계신 분들 인사 한번 할까요? 예배드리면 행복합니다. 그러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텐데요. 좋네요. 전부 잠그시고. 네, 가을이 참 깊어가고 있네요. 좋죠. 우리 이렇게 입동이라고 또 소풍가하고 또 뭐 추분 뭐 다 이렇게 다 갑니까? 모든 뭐 절기마다 이렇게 1년에 12번 정도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입동이라고 이렇게 하는 건 처음 들어봅니다. 좋은 것 같아요. 네. 가을의 무게는 공기보다 무거워요. 그래서 가을은 이렇게 위에서부터 쭉 이렇게 내려앉아요. 봄은 어떻겠습니까? 봄은 공기보다 가벼워요. 그래서 이렇게 땅에서부터 이렇게 떠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가을의 공기가 무겁기 때문에 이런 생각했으면서 낙엽지는 그때 거리를 보면서 가을이 참 아름다움은 뭔가를 물들인다는 거죠. 그죠? 뭔가를 색깔을 입히고 뭔가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건데 가을은 모든 산, 모든 나무들을 다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겠죠. 가을을 창조하시고 이 우주마음을 창조하시는 그러면서 아니 오늘 운전하고 오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내 인생을 통해서 어떤 한 사람만이라도 그렇게 저렇게 아름다운 빛깔로 물들일 수 있다면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은 정말 가치 있는 인생, 아름다운 인생이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자, 여러분하고 같이 이렇게 또 대학 후에 함께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작은 가을처럼 물들일 수 있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또 아름다운 물이 들면 그만큼 좋은 또 만남, 좋은 어떤 관계가 없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네. 네, 오늘은 요나서를 가지고 여러분하고 하늘 말씀 나눌 텐데요. 하다가 그냥 시간 되면 그냥 끝내려고요. 별로이 없어도 여러분 다음 주에 또 설교하면 되니까. 설교는 뭐 저도 이렇게 사역을 길게 해야 되잖아요. 오늘 뭐 사역하고 있는데 끝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하다가 그냥 중간에 끊치더라도 왜 설교를 하다가 마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서 이렇게 요나서 말씀으로 같이 나누기 원하는데요. 특별히 요나를 삼킨 물고기에 관한 이야기 저는 참 뭐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잘 아는 이야기예요. 노아의 홍수 이야기만큼 요나를 삼킨 물고기 이야기는 상당히 많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죠. 요나에 나오는 물고기가 모티브가 돼서 나온 소설이 뭡니까? 모비딕이라는 소설 아시나요? 네, 거기에 나오는 그 작은 선장의 선원의 이름이 뭐냐면은 스타벅이라고 하는 선원이 있어요. 그 선원 그 주인공이죠, 그 사람이. 그 스타벅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있는데 주인공이 아니에요. 죄송해요. 주인공이 아니고 그게 자기가 이제 포경선에 이렇게 타는데 그 안에 있는 선원의 이름이 스타벅이라고 하는 선원이 있어요. 그 선원의 이름을 따서 우리가 늘 자주 가는 스타벅스가 생긴 거 아시죠? 이런 반응 너무 좋습니다. 제가 뭔가 새로운 걸 이야기하고 여러분은 막 거기서 막 놀라고 아주 호흡이 좋네요. 훈련된 거 아니죠? 그래서 스타벅스에 가면은 이렇게 뭐 컵이나 뭐 이렇게 가방이나 이런 데 보면은 고래 그림, 그죠? 그 다음에 바다 그림, 파도 그림 그런 게 있는 게 다 그죠? 그 소설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스타벅스에 나오는 거 뭡니까? 그 여자 있잖아요. 여자 주인공 여자. 그게 뭐냐 하면은 이제 모든 배 앞에 뭡니까? 아무튼 배 뱃머리에 옛날에 배들은 다 뱃머리에 그런 신 같은 그죠? 바다를 이렇게 신을 달랠 수 있는 그런 여인의 상을 갖다 이렇게 만들어 놓거든요. 근데 다 그게 연결이 다른 분들을 셌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야기만큼 이렇게 그죠? 이게 요나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이야기죠. 사실 요나는 복음의 신을 열심히 신고 복음을 전했던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음의 신을 줬지만 그 신을 벗어 던져버리고 도망쳤던 인생이죠. 믿음의 아울리치를 한 인생이 아니라 불순종의 아울리치를 했던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입니다. 저희 집사람도 대학 시절 이렇게 알바니아와 아울리치를 갔는데요. 아울리치를 갔는데 7명의 이제 인원이 팀이 돼서 이제 알바니아로 갔어요. 성경에 알바니아로도 나오고 다른 성경에는 일루리곤이라고 바울이 이렇게 전도하러 갔던 그 지역이 있어요. 근데 공산주의 사회에서 이제 훈련하면서 자유의 물결이 그 당시에 조금씩 이렇게 있던 그런 나라였거든요. 그 나라인데 그때 한 7명의 대학생들, 저희 집사람도 같이 이제 섞여서 알바니아로 갔어요. 가서 갔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준비해서 갔겠죠. 갔는데 알바니아가 이제 이렇게 공산주의 체제와 또 사회적 기반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물의 공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팀을 맞은 선교사님이 여러 가지 알바니아에서 사역하는 데 있어서 생활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수칙을 이야기해요. 수칙을 했는데 뭘 이야기했냐면은 화장실에 샤워하고 세수하는 그 장소에 물을 받아놨다. 왜냐하면 급수가 되는 게 한정되어져 있고 그러니까 그 받아놓은 물을 여러분들이 골고루 나눠서 사용해야 된다. 그걸 안내를 했어요. 안내를 하고 이제 하루에 짐을 풀고 이제 한 사람씩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세수도 하고 이제 씻기를 시작했죠.
첫 번째 형제가 들어가서 한참을 씻고 나왔어요. 쌍을 나왔는데 뭐 머리에 물기를 이렇게 묻혀가지고 나왔는데 그 다음 사람이 들어가서는데 그 바다는 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밑에만 조금 깔려있고 그 이제 분위기가 좀 이제 험하게 물이 어디 갔느냐 수도를 들어도 물은 나오지도 않고 근데 이유가 뭐냐면 이 형제가 귀가 조금 이렇게 어두운 형제예요. 귀가 어두운 형제인데 항상 이야기를 할 땐 사람이 입술을 보고 그러니까 눈으로 그 입술의 모양을 보고 정확한 이제 의사 전달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눈을 놓쳐버리면은 시선을 놓쳐버리면은 귀로는 그 의사들을 잘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형제가 선교사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 그걸 잘 못 본 거겠죠. 못 본 거고 그냥 귀로만 듣다가 그걸 놓쳐버리고 그냥 자기는 막 열심히 이렇게 막 이렇게 노래 부르면서 막 샤워했는데 그 다음 사람들은 이제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분위기가 이렇게 싹 이렇게 막 이렇게 겨우 물 이렇게 살짝 찍어 바르고 하루를 보냈던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근데 항상 우리의 어떤 사회 현장 속에 어떤 그런 갈등의 문제, 예기치 못한 그런 문제들 참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지난 교회에서 이제 청년들 데리고 몽골을 갔는데 여기 갔죠 이번에 갔죠. 네. 몽골 갔는데 몽골 한국 연착을 참 잘해요. 갈 때 연착을 하든지 올 때 연착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꼭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착을 했는데 비행기를 타고 이제 가는데 이 친구 하나 대학부 친구 하나가 아울렛을 처음 가는 거예요. 처음 가서 마음이 쓰랬던 거죠. 기내식을 먹고 이제 가만히 앉아있으니까 너무 심심했던 것 같아요. 비행기 구석구석을 돌아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구석구석 돌아보고 화장실에도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이렇게 하고 이제 비행기가 랜딩하려고 이제 땅에 이제 착륙하려고 그럼 입국 뭡니까? 카드를 써야 되잖아요. 쓰는데 쓰려면 이제 여권 번호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쓰려고 하는데 자기 여권 찾으면 여권이 없는 거예요. 비행기 탈 때까지 있었는데 지금 여권이 없어가지고 여권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울렛 팀들이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여권을 찾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가방을 잊어봐도 없고 아무데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급기야는 이 형제가 움직였던 동선을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비행기를 이렇게 따라서 그러니까 화장실에 가니까 있는 거예요. 화장실에 갔는데 화장실이 어디 있냐면 변기 안에 있는 거예요. 변기 안에 있는데 더 중요한 거는 변기에 물이 내려가잖아요. 내려가는데 여건이 조금 그게 커가지고 그 변기에 싹 다 빨려가지 않고 그 구멍에 걸려 있는 거예요. 다행인 거죠, 그게. 그래서 겨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건졌어요. 건져가지고 한 장씩 이렇게 닦으면서 이제 그걸 한 거죠. 입국 심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시국 심사를 받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한 사람 다 통과해가지고 그 공항에 이제 다 통과되기 기다리고 있는데 이 형제가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오는 거예요. 형제가 저거 여권을 들고 이제 냈겠죠. 젖은 여권을. 그래서 여권을 내고 이제 여권을 살펴보는데 여권이 이상하잖아요. 젖어 있으니까. 원래 여권이 훼손되면은 입국이 금지돼요. 훼손이라는 말은 조금 찢어진다든지 그게 문제 삼을 수 있는 거거든요. 찢어진다든지 그러니까 완전히 막 찢어지는 게 아니라 조금만 찢어져도 그건 훼손된 여권으로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입국이 거절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완전히 다 젖은 여권을 이렇게 내니까 이거 너무너무 황당하잖아요. 근데 이걸 왜 여권이 젖었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설명했어요? 화장실에 빠져가지고 그걸 건졌다. 그 입국을 심사하는 그 사람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형제가 이민국에 통과하지 못하고 이민국에 잡혀서 6시간 동안 대기하고 있다가 한국으로 돌아갔어요. 입국이 거부된 거죠.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막 열심히 막 밖에 나와서 하나님 보내주십시오. 열심히 기도했던 기억이. 이처럼 우리의 삶의 어떤 여러 가지 많은 정황 속에 예상치 못했던, 그죠? 기대하지 못했던, 준비하지 못했던 일들이 수많이 일어나요. 그 수많이 일어나는 그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생활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요나가, 그죠?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한 거죠. 불순종한 요나의 이 특별한 아울리치에 대한 오늘 본문의 기록인 거예요.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분명했어요. 니느웨로 가서, 그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라 하는 것이죠. 2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2절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도시에 선포하여라. 이는 그 도시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요나에게.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예요. 수도. 성경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그 후손 가운데 사냥꾼의 시초죠.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냥꾼의 니므롯의 후손. 그가 세웠던 그 도시가 그 아수르예요. 아수르. 아주 거대한 도시죠. 오늘 보면 요나서에는 아수르를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3일 동안을 걸어야지만 다 횡단할 수 있는 거리가 바로 아수르다 그래요. 그만큼 도시가 컸다는 거예요. 우리도 뭐 서울이 뭐 차로 막 이렇게 왔다 가야 되지만 고대 도시는 그렇게 성을 중심으로 해서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크지 않아요. 근데 3일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말은 상당히 큰 도시죠. 한 인구 12만 정도의 대형 도시였다는 거죠. 그런 도시를 향해서 하나님은 이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아수르는 고대 사회 속에서 가장 악질적인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도시 가운데 하나였고 그들이 하는 어떤 역사적인 기록에서 나타난 그들의 만행들은 거의 이렇게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어떤 무서운 일들을 많이 사람의 가죽의 껍질을 벗긴다든지 어디입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사람의 가죽을 벗기는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히브리서 12장에 그런 이야기들이 바로 실제로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런 어떤 자기 믿음을 고백하면서 껍질을 벗김을 당하는 어떤 그런 고초들을 경험한 거죠. 그것이 바로 다 이 아수르라고 하는 어떤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포악한 이 아수르를 향해서 하나님은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라고 요나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서 아수르로 보내서 거기에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 한 그 말씀의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 숨어 있었겠어요?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랐던 하나님의 마음이 숨어 있는 거죠. 어쩌면 요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간파하고 있었던지 몰라요. 그래서 요나가 아수르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도망갔는지도 모르죠. 하나님의 그 회개의 촉구, 구원의 초대를 요나는 싫어했고 거부했던 것이죠. 하기 싫다는 거죠. 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귀한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하는 그런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던 것이죠. 요나는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이 못마땅했을 거예요. 대책 없는 하나님의 사랑, 끝도 없이 부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아무도 가리지 않고 그냥 이렇게 마음껏 퍼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요나는 싫었던 거죠. 이것이 요나의 깊은 실망과 좌절을 가져다 주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에 가장 회복하기 어려운 일들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 실망하면 그거 회복하기 어려워요. 하나님께 한번 실망해 보셨습니까? 정말 믿고 믿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등을 돌렸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이 그 서운함이 잘 회복이 돼요. 육신의 상처는 마데카솔 바르면 되잖아요. 후시딘 바르면 한 일주일 이렇게 지나면 낫잖아요. 마음의 상처도 시간은 오래 걸리고 있지만 그것도 나아요. 어떻게 낫느냐? 마음의 상처는 시간이 흐르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내 마음의 안정을 찾고 그러면서 그 지난 일들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면서 그것이 그랬던 것이구나 하는 그저 사건의 일어난 사고의 어떤 일어난 일들에 대한 어떤 이 열쇠가 풀린다든지 악기가 맞춰지면 인생의 퍼즐이 맞춰지면서 우리의 마음의 상처도 해결된다고요. 근데 참 어려운 거 뭐냐면 영혼의 상처예요. 영혼의 상처. 하나님으로부터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시잖아요. 그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실망하고 또 마음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되면 그게 잘 회복되지가 않죠.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요나도 그런 케이스예요. 요나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말 강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길에 돌아서서 정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으로부터 이렇게 멀리 떨어져 주셨을까? 그것은 아마 그 안에 어떤 하나님을 향한 불편함. 지난 교회에 있을 때 한 권사님이 저를 좀 만나자고 그러더라고요. 만났어요. 만났는데 권사님이 자기 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딸이
교회를 대학교 때까지는 열심히, 여러분 저 열심히 나왔는데 청년부회가 직장을 가지고부터는 이제 교회를 더 많이 하면서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사님의 말씀이 그냥 직장 생활이 재밌고 바빠서, 그리고 또 직장에서 또 동아리 활동 이런 거 하면서 그런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교회를 소홀히 하는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그 자매를 한번 만나보겠다고 그러면서 퇴근 시간을 기다려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 자매가 교회에 떠났던 이유가 직장이 너무 재밌어서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어릴 적부터 믿는 집안에서 정말 신앙교육, 교회 주일 성수하면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대학교 생활도 열심히 해왔는데 직장을 가고 또 주위의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걸 보게 됐냐면은 자기는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믿고 열심히 하는데 결혼의 문제, 교제의 문제가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자기 믿지 않은 자기 친구들은 정말 좋은 사람들 만나서 정말 가정을 이루면서 애기 낳으면서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마음에 힘겨움이 생긴 거예요. 마음에 그냥 이렇게 그냥 씁쓸함이 생겼겠죠. 그죠? 나는 뭔가 하는 그런 마음이 조금 자리 있다가 그것이 점점 자라나면서 썬뿌리가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불편한 마음, 그러면서 조금씩 교회를 떠나갔다 이렇게 하면서 막 펑펑 울더라고요. 커피숍에 앉아서.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내가 울린 것처럼. 말하면 내가 이렇게 그러냐고 막 이렇게 알려주고 싶은데 내가 막 한 여자를 막 이렇게 막 울리게 만드는 막 그런 몹쓸 남자 같은 거 정말 커피 마시다가 전부 다 저를 막 긁금 쳐다보면서 막 아무튼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이 자매도 하나님께 실망한 거죠. 하나님께 속상한 거죠. 그런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자리했던 것이죠. 우리 인생 속에도 이런 일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믿으면 다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기대하면 다 될 것 같은데 때로는 우리 인생에 뭔가에 턱 덜컥 걸려서 넘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주의 위로와 주의 사랑이 내 마음을 일으키고 회복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장면을 만나면서 청년들 사역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좋은 짝을 만들어주는 게 청년 사역자의 중요한 역할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했고요. 대학교 있을 때부터 열심히 그죠? 만나셨어요. 네, 아무튼 누가 이야기하더라? 네, 최근에 가피풀의 동영상을 봤는데 이용규 선교사님이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대학교 때부터 열심히 만나야 된다고 그렇게 막 이야기하더라고요. 김은미 선교사님인가? 아세요? 김은미 선교사님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서로가 사랑을 하면 결혼을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된다. 서로가 사랑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정말 상대의 그 잠재력을 최고로 극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자신의 배우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떤 잠재력이 있겠죠. 감추어진 나도 모르는 뭔가 잠재력이 있을 텐데 그 잠재력을 발견해주고 그 결혼이라는 그 만남의 사랑이라는 그 관계를 통해서 그 잠재력을 극대화시켜주는 그 관계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의 만남이고 또 아름다운 가정의 비밀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고개가 끄덕여지더라고요. 끄덕여지는데 그리고 사랑이 중요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아무튼 네. 제가 좋아하는 시인 가운데 나태주 시인이 있어요. 시인인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자세히 보아야 이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이게 이제 풀꽃이라는 그 길거리에 있는 그 꽃에 대한 꽃을 보면서 우리는 그냥 지나치잖아요. 지나치는데 나태주 시인이 자세히 보아야 그 아름다움을 아는 거죠. 그리고 오래 보아야 더 사랑스러운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랑 이야기 한번 볼까요? 눈을 바라보시면서 그게 좀 어색하겠네요. 눈을 바라보시면서 한번 해볼까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자, 손을 내밀면서 너도 그렇다. 막 이렇게 그런 것 같아요. 자세히 봐야 예쁘고 오래 봐야 사랑스러운 것 같아요. 나태주 시인이 이거 말고 멋진 시를 하나 썼는데 그거 뭐냐면 아내가 병이 들었어요. 큰 병이 들어 암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시를 읽어보면 어떤 상황인지 알잖아요. 병이 들어서
그 속상한 마음을 시로 표현하는 것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너무 그러지 마시오요. 너무 재밌죠. 너무 그러지 마시오요. 너무 섭섭하게 그러지 마시오요. 하나님, 저에게가 아니에요. 저의 아내 되는 여자에게 그렇게 하지 말아 달라는 말씀이에요. 이 여자는 젊어서부터 병과 더불어 약과 더불어 산 여자예요. 세상에 대한 꿈도 없고 그 어떤 사람보다 죄를 안 만든 여자예요. 신장에 구두도 많지 않은 여자고요. 장롱에 비싸고 좋은 옷도 여러 벌 가지지 못한 여자예요. 한 남자 아내로서 그림자로 살았고 두 아이 엄마로서 울면서 기도하는 능력밖에 없는 여자예요. 자기 이름으로 꽃밭 한 평, 채전밭 한 귀퉁이 가지지 못한 여자예요. 남편 되는 사람이 운전조차 할 줄 모르고 쑥맥이라서 언제나 버스만 타고 다닌 여자예요. 돈을 아끼느라 꽤나 먼 시장길도 걸어 다니고 싸구려 미장원에만 골라 다닌 여자예요. 너무 그러지 마시어요. 가난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제 아내 되는 사람에게 너무 섭섭하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저씨 좋죠. 이게 이제 아내가 아프면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그걸 시로 표현한 거겠죠. 하나님, 다른 사람한테는 그래도 우리 아내한테는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말이잖아요. 시 뒤편을 쭉 시 뒤편이 아니라 그의 나태주 시인의 이제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 시 때문에, 이 기도 때문에 아내가 나았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병에서 회복했어요. 이 기도에는 하나님을 향한 좀 서운함이 있죠. 뭐 기대감도 있지만 하나님 너무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런 그런 섭섭함이 있죠. 병든 아내를 생각하면서 그 속상한 마음을 이렇게 쏟아놓은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어떤 서운한 마음, 속상한 마음, 그런 것 속에서 오늘 본문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 좀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나에게도 하나님을 대한 섭섭한 그 마음을 드러내놓고 있죠. 하나님을 한량없는 사랑이 요나에게는 불편했던 것이죠. 못마땅했던 것이죠. 그래서 상처받고 마음의 무거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나는 더 삐뚤어지기로 마음먹었다. 마치 사춘기 소년처럼 무조건 안 돼, 하기 싫어, 안 해. 우리 큰애가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인데 지금 사춘기 지금 초입에 들었어요. 무조건 안 해. 밥 먹자. 아니. 근데 먹어. 아무튼 오늘 요나도 이 사춘기의 청소년처럼 하나님 앞에 삐진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가라는데 그거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길을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니느웨와 정반대인 다시스를 향해 간 거죠. 3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는 여호와로부터 도망쳐 나와 다시스를 향했습니다. 그는 요바로 내려 가서 그곳에서 다시스행 배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백사슬 내고 여호와를 뵈기 위해 배를 타고 다시스를 향했습니다. 네. 고대 근동 세계에서 이 전 세계는 어디였을 것 같아요? 고대 사람들에게 태평양이 있었을까요? 우리는 태평양이 있는 거 알잖아요. 우리 대서양이 있는 것도 알아요. 근데 고대 사람들에게는 태평양과 대서양은 아예 그들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들에게 있는 이 세계의 전부는 뭐냐면요, 지중해가 전부예요. 지중해가. 왜냐하면 그 지중해에서 물고기도 잡고 그 모든 삶의 터전이 그 지중해거든요. 지중해를 이 사람들이 벗어나질 않았거든요. 물론 그 지중해 자체를 다 보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리고 오늘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이유가 뭐냐면요, 다시스가 어디냐? 스페인, 그죠? 스페인, 이게 아프리카와 유럽이 만나는 곳이 스페인이잖아요. 스페인 그 끝부분에 있는 장소가 다시스예요, 다시스야. 이 다시스는 어디냐면은 고대 근동세계 이야기하면 이 세계 어디가요? 이 세계 끝이 있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냥 다시스에 뭐 자기 별장이 있으니까 숨어들겠다 이게 아니고, 요나가 다시스 행을 선택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피해서 자기가 피할 수 있는 가장 먼 곳, 거기로 지금 이 요나가 숨어들기로 그랬던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는데 한 1년 정도 걸려요. 그 다음에 동력이 있었나요? 동력이 없잖아요. 뭘로 갑니까? 그 당시에 배들은 봄선이죠, 봄선.
이 노소스는 못 가죠. 노소스는 못 가고 뭘로 가죠? 바람으로 가요. 바람이 불면 가고 바람이 안 불면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요나가 살던 그 지역에서 다시스로 가는데 1년 정도. 상당히 먼 거리죠. 그 정도를 가려고 마음을 먹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아예 등지고 3,000km 이상 떨어진 곳으로 이제 요나가 숨어들기로 한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바다 끝에 우리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찾아내시죠. 그죠? 우리가 어디 숨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곳까지 찾아오시죠. 가장 우리 내면에 가장 꽁꽁 숨겨두었던 그 깊은 곳에도 우리 하나님 찾아오시잖아요. 그래서 가끔씩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터치하시기 시작하시잖아요. 나만 알고 있고 나만 묻어두기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내시는 거죠. 요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요나도 그렇게 도망치기를 원했던 그에게 하나님 요나를 찾아가셔서 그 마음을 붙들어내시고 그 마음을 일으키내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아수르를 향한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요나를 향한 그죠? 불순종하는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동일하게 모여 있는 것이죠. 4절을 한번 볼까요? 그러자 여호와께서 바다에 폭풍을 보냈습니다. 하나님 가만히 안 계시죠.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 그 인생을 찾아가시는 거죠. 폭풍을 보냈습니다. 그친 폭풍우가 배를 위협해 배는 거의 부서지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폭풍에 선원들이 놀라고 당황하며 상당히 무서워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자신의 신들을 찾았어요. 열심히 신을 부르고 또 급기야는 자기가 배가 침몰할 테니까 배가 가지고 있던 모든 물건들을 바다로 내던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뭐 하나님이 보내신 그 폭풍을 그들이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없겠죠. 왜냐하면 그 폭풍을 통해서 누구를 지금 부르고 계신 거예요? 요나를 부르고 계신 거죠. 요나를. 그 요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배 밑창 배 밑바닥에서 지금 굴굴 잠을 자고 있는 거죠. 도망치는 인생, 하나님을 향해 숨어가는 인생에 하나님이 끊임없는 추적. 누가 C.S. 루이스가 그런 이야기를 했나요? 존 스토트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비유했냐면 세파트로 비유하더라고요. 자신을 향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추적해서 물고 늘어지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하나님이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시죠. 근데 우리 인생 속에 피하고 싶은 게 있죠. 도망치고 싶은 게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삶,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도망친다고 도망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향력 속에서 내가 도망친다고 해서 도망칠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잖아요. 믿음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을 향해서 우리가 부딪히는 게 필요하죠. 맞서는 게 필요하죠. 정면, 돌파, 뭐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맞부딪힐 때 그 안에서 우리 안에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요나를 이렇게 되어서 숨어있지 마라. 도망치지 마라. 하나님 너희를 향한 부르심에, 우리를 향한 부르심에 좀 정면으로 대면하여 이야기하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나라 최남단에 섬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그도라고 하는 섬이에요. 들어보셨습니까? 1박인가 뭐 그게 보니까 가그도 이야기 한번 나왔던 것 같아요. 옛날에. 가그도의 행정수조는 신안군에 속한 지역. 옛날에 한 2001년도죠. 2001년도에 리더스 다이저스트에 아주 재미있는 기사 하나가 실렸어요. 4월호인데요. 이런 제목이에요. 태풍에 맞선 가그도의 노선장이라는 제목의 기사죠. 지난 2000년도에 8월에 초속이죠. 초속 58km 좀 밑으로 되는 강풍이 이제 태풍이 이제 올라왔는데 그 태풍이 이제 불기 시작하면 배들을 갖다가 다 정박시켜야 되잖아요. 정박시키는데 태풍의 규모에 따라서 배를 어떻게 정박시키느냐가 방법이 있어요. 배를 갖다가 바다에 띄워놓고 꽁꽁 묶는 방법이 있고 그걸로도 안 되면 그보다 더 큰 태풍이면은 그 배를 어디에 하냐면 육지로 올려야 돼요. 그래서 그 파도에서 서로 부딪히면서 깨지는 걸 면할 수 있어요. 또 하나의 방법은 그 배를 방파제 뒤로 이렇게 숨겨야 돼요. 숨겨서 그 태풍으로도 피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때 이제
이때도 마찬가지. 가그도에 살아가는 고흥산이라고 하는 할아버지, 64세 할아버지가 바다에 이제 고기잡이 하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이제 방송을 들은 거예요. 무슨 방송이냐면 태풍이 올라오고 있다. 상당히 큰 태풍이고 빨리 배를 피하고 또 본인도 안전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안내 늘상 있는 일들이죠. 근데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다른 사람 그 당시에 한 38척 정도의 배가 가그도에 있었는데 벌써 한 20몇 척은 벌써 육지로 올려놓고 나머지 한 8척 정도는 방파제 들고 숨겨놓고 나머지 한 척이 바로 그 고흥산 할아버지의 배였어요. 배였는데 본인이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배를 자신이 이제 2남 5녀 정도의 자녀 가정을 두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은 다 시집 장가 보내고 막내딸하고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그 배가 자신의 재산의 전부였죠. 그 배를 통해서 자신은 이제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데 이 폭풍, 이 태풍 가운데 이 배를 잃으면 자신의 생계도 끝이 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배를 육지에 올리기보다는 배를 가지고 바다로 나가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바다로 나가서 바다에서 태풍을 만나면 배는 무사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생각을. 그래서 정박하러 오다가 배를 돌려서 바다로 나갔어요. 바다로 나가서 닷을 원래 배 앞에 닷이 2개 있어요. 2개를 내리고 또 뒤쪽에 배를 닷을 내려서 닷 3개를 내려놓고 태풍 오기를 기다린 거예요. 태풍 오기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있는데 이 할아버지 말씀이 배가 죽으면 자기도 죽고 왜냐하면 자기 배가 생계의 수단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죽어도 배가 죽고 배가 죽어도 자기가 죽고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다에 나갔는데 그래서 제가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제 파도가 이제 거칠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냥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큰 파도가 아니라 집채만한 파도가 지금 이제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밀려오기 시작하면 어떻게 했냐면은 배가 옆면으로 파도에 부딪히면 배가 어떻게 되냐면은 배가 제일 약한 부분이 옆면이거든요. 배가 제일 강한 부분이 어디겠습니까? 앞면이에요. 앞면. 그래서 옆면으로 부딪히면 파도에 부딪히면 배가 뒤집어지든지 아니면 부셔지든지 그래요. 그래서 알기는 어떻게 하냐면 파도가 오면 배를 정면으로 파도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뒤로 뺐다가 파도가 몰려오잖아요. 그러면 엔진을 최대한 높여서 파도를 향해서 정면으로 직각으로 돌진하는 거예요. 돌진해서 파도를 딱 부딪히면 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늘로 높이 올라가겠죠. 하늘로 높이 올라갔다가 파도를 넘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직 쭉 떨어지는 거죠. 한 30초 정도로 올라갔다가 30초 정도로 떨어지고 그러면서 이거를 한 3시간 동안 한 거예요. 3시간 동안. 태풍이 지나갈 동안 계속해서. 근데 이제 사람들이 태풍을 피해서 다 어민들이 다 피했다가 바다에 보니까 배가 사라졌다가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나타났다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렇게 부두가에 다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저게 누구 배냐? 공산 할아버지 배다. 그러면서 이제 너무 지금 파도가 심해지니까 이 마을 방송 스피커를 가지고 이장이 방송했는 거예요. 고흥산 할아버지 배를 버려요. 배를 버리고 좀 이렇게. 근데 사실 배를 버리는 것도 사실은 그 죽음을 또 뜻하는 거니까 그래서 방송하고 그럼 난리가 난 거죠. 난리가 나고 그 마을의 청년들은 할아버지가 빠지면 잠수복을 입고 할아버지를 구하기 위해서 뛰어가려고 한 10명 정도 잠수복을 이렇게 입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배가 이렇게 파도에 숨어버리잖아요. 숨어버리면 사람들이 배가 이제 바다에 깔아앉았구나 싶어서 이렇게 하다가 다시 파도를 타고 배가 뛰어오르면 사람들이 와 고흥산 할아버지도 파도하고 싸우면서 그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을의 주민들도 그걸 3시간 동안 한 거예요. 3시간 동안 으아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안 보이면 청년들이 물에 뛰어들려고 막 하잖아요. 그 뛰어들면은 그 노인들이 그 청년들을 붙들고 바다에 빠지면 안 되니까 가면 안 된다고 붙들고 있고 그런 아침 풍경이 그 당시에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시간의 사투 끝에 누가 항복을 했겠습니까? 태풍이 항복했어요. 태풍이 항복하고 다른 배들은 육지에 있는 배들도 다 파손됐어요. 방파제 뒤에 있는 배들도 다 부러졌어요. 근데 고흥산 할아버지 배만 남았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신을 향해 몰려오는 그 파도는 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스듬히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인생의 문제는 직각으로 부딪혀야 된다는 거예요. 뱃머리를 탁 세워서 그냥 돌진하다 그렇게 돌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파도가 부서지고 또 그 안에 그 파도를 넘을 수 있는 힘이 그 가운데 생긴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여러 가지만은 인생에 이번 목요일 날이 수능 치는 날입니까? 오늘 수능 치는 사람 있나요 여기? 네. 제가 재수 3수를 해봤기 때문에 수능에는 뭐 화이팅! 누군지 모르겠지만 화이팅! 네. 우리 인생한테 그런 게 있죠. 그런 게 있는데 우리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 스스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부딪히고 살아간다. 버겁죠. 힘들죠. 하지만 하나님 우리와 만나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피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고 또 우리 공동체를 바라면서 다시 함께 걸어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열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새 일들을 행해가신 들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우리의 약속이죠. 우리 하나님과 우리 소망인 거죠. 저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좀 직각으로 부딪히는 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대학교 시절 뭐 뭐든지 할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시간이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이 선택의 폭들이 계속 좁아지는 게 참 제 인생의 아쉬움이에요. 제가 지금이 대학부였으면은 뭐든지 다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항상 제 큰애가 눈에 밟히고 제 작은애가 눈에 밟혀요. 그리고 제 앞에서 눈물로 기도할 저희 아내가 자꾸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그만큼 선택지가 점점 이렇게 좁아지는 게 제 인생의 아쉬움이죠. 사실 우리 대학부잖아요. 대학부. 좀 부딪힐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폴 트루니에가 쓴 책 가운데 모험으로 함께하는 인생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 한 문제를 꼭 읽어보세요. 너무 좋은 책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험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왜 모험할 수 있냐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치 이 번지 점프 하잖아요. 번지 점프 하는데 왜 우리 번지 점프 할 수 있습니까? 기쁨으로 와 즐겁게 막 그 인생을 향해 뛰어들 수 있습니까? 우리 발에 뭐가 묶여있기 때문에요? 밧줄이 묶여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막 그 절벽에서 뛰어내릴 수 있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발목에 하나님의 그 밧줄이 묶여있는, 우리 인생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그 능한 그 하나님의 손이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생을 향해서 이렇게 모험할 수 있는 것이죠. 모험할 수 있는 그 모험의 세계로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거죠. 그렇게 막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 삶 속에 선포하고 내 삶의 지역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세우기를 갈망하며 나아가고 그 삶을 그 정말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되심을 경험하고 그런 감정들이 우리 수모임에서 나누어지고 고백되어지고 그것이 참 우리 인생을 더 풍성하게 하고 풍요롭게 만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이걸 마치려고 나 여기 합주도 하죠. 그러나 제목이 그러나인데 그러나 하나도 없어요. 뭐 그러나인지 저도 정말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에게 축복하고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함께하세요. 하나님 여러분이 힘 주시기를 바라세요. 하나님 여러분 가까이 계셨어요. 여러분을 마음을 북돋으실 거예요. 용기 잃지 마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래 조금만 더 믿음의 힘을 내자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금까지 그래 하나님 의지하고 잘 왔어. 좀 더 가자. 좀 더 가자. 내가 함께하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했어요. 나는 저 이름 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 삶에 여러 가지 부대끼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또 내 마음을 무겁게 하는 걸림돌들이 있습니다. 그것들만 자꾸 묵상하다 보면 그것이 너무 큰 무게로 우리의 마음을 짓누를 때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들을 피해서 도망가려고도 했고 또 외면해보려고도 했고 또 우리의 마음을 그냥 이렇게 다른 것에 신경을 두려고도 그렇게 해봤습니다. 하나님 주님 함께 하심이 있습니다. 그것들 향해서
정면으로 도전하고 또 정말 그것을 대면하고 그 모든 현실과 상황 앞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룩한 인생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북돋우시고 또 힘주시고 주의 크신 권능으로 정말 모험으로 사는 거룩한 인생 될 수 있도록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청년들 축복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삶의 영역 속에 하나님의 되심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위축된 마음이 있습니까? 실패한 마음이 있습니까? 아버지 연약하여져 있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버지 그 모든 아버지 인생의 연약함들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힘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아버지 믿음의 길들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오시고 하나님의 끌어오시고 지어가지기 바라옵니다. 믿음으로 함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해주시고 아버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가길 시간과 우리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버지 믿음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환경이 나를 응원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버지 인생의 모든 실패가 경험들이 우리를 붙들지 못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아버지 믿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이 끌어주시고 주의가 드리 바라옵고나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묻어두었던 모른 척 해왔던 외면해왔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기대에 다시 한번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경을 바라보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그 인생의 경험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 아니라 우리 인생을 향해서 분명히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약속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속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꿈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비전이 새로워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새로워지는 거룩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집중하는 거룩한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득히 정말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채워지는 거룩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인생의 연약함 아버지 인생의 모든 연약함 아버지 부족함 아버지 그것에 붙들려 아버지 사랑의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 가지고 죽음의 지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아버지를 붙들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아버지 주 안에 아버지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보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기도와 감동으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아뢰라. 그야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의 모든 것들 채우시고 아버지의 평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믿음을 다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약속을 다하시고 아버지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인생 아니라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 아버지의 은혜의 말씀을 나아가시고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이끌어주시옵게 주여 드리 바라옵고 오 주여 도우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이끌어주시옵게 주여 드리 바라옵고 우리 찬양합니다. 주님의 눈물이다 하심이 주님
부족하지만 우리의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은 연약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높고 위대하신 분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을 북돋으시고 힘주시고 모험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인생들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우리 대학부, 우리 믿음의 지체들 하나님 북돋으시고 믿음으로 주와 함께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환경 속에 매몰되어 있는 인생 아니라 우리 주어진 인생의 결과들로 아버지 하나님 천착되어 있는 인생 아니라 하나님 위대하신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 많으신 의지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거룩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물 위로 걷는 아버지 홍해를 가르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시간 주여 고백하며 그런 인생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룩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참으로 위대하시다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은 아버지 우리의 영원한 상속이시다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구주시다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를 참으로 아버지 거처시며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며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힘이요 우리의 능력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의 위대하심 의지하며 나아가며 우리의 삶 속에 아버지 연약한 양과 모든 영역들을 회복하시고 굳으시고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신 너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나아가시옵소서. 주여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만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눈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희를 새롭게 하리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희를 일으키고 회복하고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영광 가운데 물들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의 무너진 자리들 주님 찾아오셔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이름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고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